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누리를 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종류의 인생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얼마나 자신이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이 있고 어리석은 자의 삶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의 길이 있고 망하는 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진짜 내가 믿는 자의 삶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아까도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내 인생 앞에 암흑이 찾아오는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또 짓지 말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아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인가를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무너져요. 암흑이 찾아와요. 근데 더 문제는 내 인생에 지금 암흑이 찾아왔는지 빛이 임했는지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시작이요 끝이라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도 말씀, 마지막에 마침도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 때 그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서 잘해서 칭찬받고 막 이렇게 높임을 받았을 때 기분 좋겠죠, 물론. 근데 그것이 평생 가나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 날이면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있어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엄청난 누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 오늘도 그런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이냐? 길을 평안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길.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넓은 길,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출세를 따라가는 길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따라가요. 사실은 그것이 싫은 사람이 없거든요. 만들어 놓은 어떤 좋은 포장된 길을 가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나왔던 차 이름이 레간자라는 차가 있어요. 레간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설명할 때, 광고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쉿 레간자 그랬어요. 조용하다고. 차가 진짜 소리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 쉿. 그래서 광고할 때 쉿 레간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을 거야.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차니까. 근데 그 차가 나왔을 때 엄청난 파격적인 효과가 있었어. 진짜 조용해 차가.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 이 시대는 전기차가 나타났잖아. 이 차가 내 앞에 지나가고 있는지 어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진짜로 너무 조용히 지나가니까. 근데 세상은,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 그때 쉿 레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야 진짜 혁신이다 했지만 그거 얼마 못 가고 사라져 버렸어.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대혁명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뭐 아이오닉 시리즈가 나오는데 몇 가지 나온 줄 알아요? 6? 6 같은 소리 하고 있네. 7, 8, 9, 10이 나오고 있어요. 6이 아니에요. 6 같은 소리 욕이 아닙니다. 6이라고 해서 6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네. 시리즈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갈수록 세상은 이렇게 변해. 그래서 그런 차를 타면 내가 시대를 앞서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 탔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차 탔다고 내 인생에 막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을 평안히 행한다는 것은 절대로 실패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절대로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좁은 길인 것은 맞지만 결코 실패하는 자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왔을 때 있잖아요. 정말 혁명이었어요, 혁명.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네이트 드라이브라는 게 있었어요. 네이트, 지금은 그 사이트가 없어졌는데 네이트 온 뭐 이런 거 있을 때 네이트라는 포털이 있었어. 거기서 나온 네이트 드라이브 아주 혁명이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T맵이나 이런 걸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반영하지 않는 시대에 지도 맵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혁명이었어. 그 전에는 GPS만 있어가지고 그냥 단속 카메라 정도만 이렇게 구별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내가 모르는 길까지 샥샥샥샥. 그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딱 운전석에 앉아서 딱 꼽기나 하면 각종 길 안내 앱들이 뭐 카카오톡, T맵, 네이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든지, 제가 함양을 언제 가봤다고 거기까지 갔다 왔겠어요? 딱 출발하면서 운전석에 하나 꼽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요. 요즘은 심지어는 가는 길이 밀리잖아요. 우회 도로까지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가 그 길을 운전하면서 가냔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가는 길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낭떠러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완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은 시력이 안 좋다잖아요. 오직 목자의 소리만 듣고 가는데 양들이 아주 정교하게 오와 열을 맞춰서 쫙 무리지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 그게 볼 때마다 신기한 줄 몰라. 그런데 이 시대의 양들은 어떤 줄 아세요? 이 시대의 양들은 아무리 외쳐도 딴 데로 가버려. 가고 싶은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를 만나고 처음엔 빨리 가는 것 같다니까요. 처음에는 그 길이 맞는 것 같다니까요. 어느 순간 가보면 저기 지금 낭떠러지 앞에 막 떨어져 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야 그만 스톱 돌아와 하고 있는데 혼자서 계속 그 길 가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왜 우리의 길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가? 때로는 돌아가는 길 같고 멀어지는 것 같고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은데 가보면 그 길이 가장 완벽한 코스였어. 완벽한 하나님이 이미 닦아놓은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는 그래서 모여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놀라운 삶의 평안이 넘치는,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아니라 완벽히 성공을 보장한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 같아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단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단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밤에 잠만 평안히 잘 수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밤에 잠을 자고 싶어도 불면증이 한번 오잖아요. 미쳐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커피 마셔서 잠 못 자는 거 말고
커피 마셔도 잠 하루만 못 자도 그 다음날 어때요? 삶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밤에 7시, 8시, 10시에 커피를 마셔도 잠 잘 자는 사람 보면 어때? 부럽잖아요. 잠 잘 자는 사람. 커피를 마시든 뭘 마시든 그냥 머리만 대면 바로 3초 안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그거처럼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 캠프 때도 보니까 그냥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사방에서 들려오는 입체 서라운드 소리들이 이거는 여자고 남자고 뭐 다 떠나서 지원아 그러잖아요. 어린 애들도 그냥 눕기만 하면 야, 빨리 자라. 처음에는 잠 안 자려고 버텨. 그러다가 딱 불 끄고 막 재우면 바로 그냥 막 침자. 우리 한민이도 차에서 졸아갖고 내리면서 아버지 잠깐 졸았는데 잠바에 침이. 그렇게 머리만 닿기만 하면 잠을 자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편안해 보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누울 때도 편안하대.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 중에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보초를 서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다리 쫙 뻗고 날마다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잠 안 자고 계속 경계 근무 쓰고 보초 서고 하니까. 그래서 군대 가면 그런 교육을 시켜요. 훈련병들 우리 병사들에게 너네들이 보초 서는데 졸면 너의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졸지 말고 보초 서라는 거야. 우리 비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 아들이 지금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자대 배치 받아갖고 이 소초 경계를 쓰고 있어. 소초장에. 비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들들이 머지않아 우리를 다 지켜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가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두 다리 탁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의 지식은 머릿속에 많았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속은 껍데기였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몸에 뼈에 금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비뼈에 금이 딱 가잖아요. 딱히 치료가 없어. 뭐만 하면 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거나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는 것은 내가 누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딱 내가 누워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거냐? 우리의 뼈가 아물도록, 우리의 상처가 아물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도 캠프 다녀오면서 15인승 버스를 오며 가며 혼자 운전을 다 했죠. 다 주무셨어. 차에서. 뭐 믿고 그렇게 주무신 거예요? 운전하는 저를 믿고 주무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도 옆에서 버티다가 계속 주무시긴 했어. 원래 운전자 옆에 앉으면 계속 입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옆에다 딱 놓으시더니 편안하게 주무시더라고. 어쨌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왜 찾아옵니까? 내 안에 벌써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우리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시들시들해졌다는 거예요. 시들시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찾아와도 한번 하나님 손 붙들었으면 끝까지 붙들고 계십시오. 그래야 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 혼자는 뛰어넘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홀로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있긴 하지만 여럿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함께 쫙쫙 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기적들이 그 순간순간 일어나죠. 이번 캠프 때도 우리 아이들이 밤마다 시간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안수 기도하고 했습니다. 혼자 할 때는 힘들었는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찬이가 또 다른 캠프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 참 나 아내랑 계속 웃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 땡땡군이 있어요. 우리 캠프에 한 번씩 오는 주 땡땡군. 4시간 정도 집회를 했대요. 아이들이 이번 캠프 가가지고 밤에. 알았어요. 4시간 반이랍니다. 4시간 동안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근데 찬이 옆에서 우리 주 땡땡군이 형, 나 이제 기도 제목이 다 떨어졌는데 한 2시간 기도하다가 기도 미천이 다 떨어졌는데 형 나 뭐 갖고 기도해? 그러니까 찬이가 그랬대. 야 했던 기도 또 해. 다시 처음부터 계속 하라. 했던 말 또 하고 또 계속 하라고 그냥. 응? 할 말 없으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니까 그 2시간도 기도하는 거야. 함께 하니까 2시간이 지났는지 4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놈은 미천 다 떨어져가지고 할 말 없으니까 형, 나 이제 기도 주제가 없는데 그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친구한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참 뭐 오늘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야 이제 열기가 좀 식겠구나. 웬걸 그 비가 그치면 화요일부터 또 푹푹 삶는다네요. 벌써 더울 거 생각하면 숨이 콱콱 막히잖아요. 저도 아침에 어제 저녁에 교회 딱 들어오는데 그냥 기본 온도가 35도를 찍고 있어요. 여기는 오면 사우나요. 근데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와서 이렇게 덥든지 춥든지 하든지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날씨가 더워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식이 내 안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장마 기간에 비가 엄청 쏟아져 버렸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옷을 입고 제가 먼저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아이들은 좀 나중에 오고, 그날따라 누구였지? 하민이었나 찬이었나? 하민이었나 보다. 저랑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따라 나가겠다고 나왔어. 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 집 대문 앞에까지 그냥 제 무릎까지 이미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복장은 이미 양복을 입은 상태예요. 근데 교회는 가야 돼. 교회가 바로 1분 걸어서 1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마침 또 하민이가 따라 나오겠다고 일어섰어. 애기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뭐 2학년 그때쯤이었나 보죠. 비가 오고 떠다니까 막 똥물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고양이 똥, 강아지 똥 다 떠다니는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새벽에 제가 양복 바지를 걷어붙이고 구두는 가방에 넣고 가방을 메고 하민이 손을 붙들고 하민이도 똑같이 쓰레빠 신고 바지 걷어붙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갔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물이 막 차오르니까 걱정돼서 밖에 나오셨나 봐요. 웬 미친놈이 양복을 입고 어린아이 손을 잡고 물을 헤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야? 예배 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아이고 전라도 사투리로 환장했네. 뭐 어쩌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민이를 질질 끌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웠죠. 저는 처음에 물을 딱 보는 순간 야 물을 딱 내대는 순간 혹시 물에 전기라도 통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웬걸요? 교회 가서 보니까 다 와 있어. 성도들이 새벽에 원래부터 나왔던 성도들은 안 나왔던 성도들 말고 나왔던 성도들은 다 나와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저 간 이후에 아내도 우리 아들이랑 그냥 교회 알아서 다 나왔어. 어떻게 다 나왔더라고. 그냥
두려움이 없는 거야.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의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말씀으로 뛰어넘으십시오. 말씀이 있는 만큼 뛰어넘습니다. 말씀이 있는 만큼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끝. 주님, 원래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제가 다 할 줄 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결단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평안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인생들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